기쁨 아닙니까? 즐거움 아닙니까? 풍요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소망을, 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잔치집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의 결혼잔치는 우리와는 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의 잔치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때 신랑과 신부는 예쁜 화관을 쓰고 보석으로 장식한 옷을 입고, 그리고 결혼식을 할 때는 왕과 황후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친구들은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함께 즐거워합니다. 혼인잔치집에는 금식과 같은 종교적인 의식도 면제됩니다.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금식을 해야 될 절기가 있거든요. 그러나 혼인집에는 다 예외입니다. 전쟁이 나도 혼인집에는 출전하는 것이 예배가 됩니다. 잔치집에는 그렇습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잔치집에서 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일반적인 음료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참 진행이 되는 그 잔치집에 흥을 깨트리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아니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지라. 2절에는 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마지막에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큰일 나버렸습니다. 이것은 잔치집에 기쁨을 깨뜨리는 혼주의 수치입니다. 신랑과 신부를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축하와 축복으로 시작된 결혼식이 불평과 잔치를 이래 준비했느냐 얘기죠. 불평과 원망으로, 비웃음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잔치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잔치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혼인집에 포도주가 부족하여 기쁨이 끊어지게 된 것은 바로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주 기쁨으로 시작됐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기쁨의 집으로부터, 쾌락의 집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그것이 깨져버렸습니다. 축하와 축복으로 시작된 결혼식이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전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은 이렇게 제한되어 버렸다. 포도주가 끊어져 버렸다. 잔치가 계속돼야 되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끊어져 버렸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영원한 기쁨과 쾌락을 찾지만은 다 떨어져 버린 포도주처럼 세상의 기쁨은 온전하지 못하다,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으로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쾌락을 즐깁니다.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은 술을 통해서 오는 것이, 쾌락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도덕적인 삶을 통하여서 생의 보람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은밀하게 돈 뭉치를 갖다 놓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합니다. 이런 선행으로 사람들은 스스로를 위로하고 흐뭇해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진정한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넓은 아파트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급 승용차가 그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인 모간 박사님의 그 신혼 때에 짤막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결혼 초기였습니다. 모건의 아버지께서 모건의 신혼집을 어느 날 방문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그 살림살이를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아들아 참 좋구나. 하지만 내가 온 집안을 둘러보아도 네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사탄에게 속한 것인지 나 모르겠다. 이 말씀을 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혼인집을, 그 신혼집을 떠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 후에 모가는 자기 가정이 하나님을 모신 집이 되려고 찬송과 기도와 성경 읽는 것을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재 도구가 아무리 최신의 가구를 갖다 놓고 전자제품을 갖다 내도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잔치집 같은 인생을 만들려고 해도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깨어진 기쁨이다. 불완전한 것이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들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만인의 축복을 받는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깨어져 버린 잔치집이요, 불완전한 기쁨의 혼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그것을 영감의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둘째로, 가나의 혼인 잔치집은 그리스도로 찾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지는 잔치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의 잔치집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라. 이것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그 집의 희망입니다. 5절 말씀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부입니다. 예. 예수님의 공생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기쁨이 떨어져 버린 세상에, 희망이 깨져 버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초점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메시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자비와 위로와 사랑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 전부입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서 9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체험한 사람은 안다는 겁니다.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안다.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체험한 사람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는 부족한 인생의 잔치집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신뢰하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신뢰하면 희망과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저 나인성의 과부가 독자를 읽고 외아들을 잃고 절망 중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 앞에 밀쳐뜨려놓고 사랑의 주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돌을 든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자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사랑과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삭개오는 나라와 민족과 종교를 배신한 매국노였습니다. 배도자였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이 세상의 기쁨이 말라버린 껍데기의 잔치집에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기쁨을 찾아주십니다. 예수님은 희망을 찾아주고 행복을 찾아주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한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열등감과 반항심,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귀족 노조부터 시작해서 다양하지만은, 그러나 옛날에는 노동을 한다 그러면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반항심이 있습니다. 가진 자에 대한 반항감이 가지고 있습니다. 원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에드워드도 나는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와 톱을 켜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우리 부모는 왜 나에게 이런 삶밖에 주지를 못했는가? 날마다 불평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 런던 거리를 배회를 하다가 길가의 작은 교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존 하이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중생의 도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예배당의 뒤에 멀쩡히 앉아 있었던 에드워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렇다, 나는 거듭나야 된다. 그때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에드워드를 구주로 영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7살입니다. 그는 이제 행복한 목공이 되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망치와 톱을 들고 목공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는 생이 즐거웠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니 즐거웠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축복을 받아서 목공소에 지원해서 일약 사장으로 성장을 합니다. 목공소는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55살이 되던 해 그는 전 재산을 바쳐 교회당을 짓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된 첫날 그는 지난날 37살에 그 주님이 자기를 만나주셨던 그 첫사랑을 생각을 하고 감사의 시를 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즐겁게 부르고 있는 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라는 찬송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55살에 모든 가산을 정리를 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37살에 자기를 만나주셨던 주님의 그 첫사랑을 생각을 하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서리라. 내가 그 위에 서리라. 이런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성도님,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메마르고 단조롭습니다. 지루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세상 일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허무해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좋습니다. 포도주 맛이 더 좋았다고 안 합니까?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사람이 취하고 나면은 낮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당신 집에 잔치집에는 어떻게 더 좋은 것이 나왔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처음보다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세월이 지날수록 더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백발이 돼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더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새로운 삶의 기쁨을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나 예수 믿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 믿으십시오. 정말 신자인지를 돌아보시고 다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생을 헷갈리게 만드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요? 뭐 말 같은데 말이 안 되고 말 같은데 별거 아니고. 기독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 버립니다. 변화의 종교라는 말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엇이든지 말하는 대로 해라. 믿으면 순종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로 포도주로 변화가 됩니다. 변화의 종교입니다. 모자라는 곳이지만은 주님이 계시면 충만하게 되는 곳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능히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냅니다. 깡패라 하더라도 신자로 만들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는 믿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의 혼인잔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잔치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첫 주간에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고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 이거. 지금까지도 살펴봤지만은 계속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자여, 엄마 보고 여자여 라고 하십니다. 여자여라는 이 말은 어떤 경솔한 표현은 아닙니다. 아주 높인 말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부인이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의 첫 이적에서 마리아에게 어머니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요한아, 네 엄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할 때도 여자여,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는 십자가 상에서도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혈통 운동을 위해서, 혈통 회복을 위하여서
인간 인본주의의 회복을 위하여서 오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제자들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엄마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찾아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때가 뭡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됐는데 이 공생애, 예수님의 생애는 언제나 그 때를 목적을 하고 행동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의도적인 표현,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기적인 내용입니다. 내 때를 생각하고 주님의 자신의 때를 생각을 하고 일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의 생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을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공생의 첫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역의 내용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역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을 다시 보면은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잔치의 흥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혼인잔치집에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제 갓 제자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아직 일주일도 안 되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믿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의 주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개인을, 우리 사회를, 이 민족을 변화를 시키는 주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기적이 저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위주로 살아가는 것, 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신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목적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고통과 환난을 접합니다. 문제를 딱 만나면 우리 인생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삶의 실패는 행복과 웃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집과 같습니다. 세상에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없고, 즐거움이 있는 것 같은데 오래 못 가고,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 깨져버린 것,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주셨다. 흥을 돋구어 주셨다. 즐거움을 찾아주었다. 기쁨을 찾아주었다. 풍성함을 찾아주었다.
다시 새롭게 해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잔치집에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에 희망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온통 기쁨이 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빼앗겨버린 세상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삶의 목표와 출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이 있는데 권력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리고, 체력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린 교회, 그거 포도주가 떨어졌던 겁니다. 말라버린 겁니다. 기적이 중심이 되고, 병 고치는 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귀신이 나갔단다, 이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사업의 복을 받았단다, 이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 이거 혼인잔치집과 같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은 세상이고, 또 오늘의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버린 교회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은 오늘의 세상이고, 주님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교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대속의 진리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9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간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하인들처럼 나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해야 됩니다. 목마른 자를 초청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포도주에 감격하도록 만들고, 구원의 포도주에 취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생일날에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믿는 일을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합시다. 많은 사람을 구원회로 초대하는 증인으로 사는 일을 합시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